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여 원망 불평 속에 지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나 내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만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동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후로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편함같이 은혜로 주의 자녀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고자 모인 소망의 권속들이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의로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이 올 한해도 앞길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이 복된 날이 되며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해 주시옵시며 질병을 악을 겪지 않는 축복이 소망의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올 한해는 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며 세상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가자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십자가로 증거하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하사 지역 주문이 먼저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청지기로 임명된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사 그들의 심령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적 하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신 달란트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님을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사역의 길목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년이 되면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새해 단골 계획을 설문조사했는데 첫째가 운동이나 체력 관리, 그 다음에 다이어트, 또 독서,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이직, 그 다음에 주식, 재테크 관련 공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은 새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해 계획을 지킨 응답자는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계속 되새기고 또 중간 점검도 계속했고 성실히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함께 계획을 할 수 있는 동료나 친구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또 노력하지만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새해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점검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새해 계획 가운데의 1위가 운동, 체력 관리라고 하는데 몸 건강을 위해서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은 영적인 건강 체크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영적 건강 관리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는 예배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본능자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봉사자로 만드신다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 개혁은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형식에 치우친 사람 중심, 건물 중심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예배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그대로 잘 써야 효과적으로 사용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에 인생의 참된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 계획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예배에서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뱀이 사탄이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예배자로 실패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멀어져서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에 바로 여기서부터 죄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시고자 가죽옷을 입히셔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죄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배자로 회복시키신 것을 이렇게 미리 예표하신 겁니다. 예컨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중요한 그 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하는 일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예배만큼은 영원하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만큼은 영원토록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가지고 늘 찬양과 경배만 하면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은 예배의 기쁨을 아무리 누려도 실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의 복이기 때문에 결코 실증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예배는 특별히 이 땅에서 예배의 차원과도 다른 지극한 기쁨이, 물론 이 세상에서도 예배의 기쁨은 제대로 맛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창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본능인 것이. 그러므로 예배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그 더운 정오의 물길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또 민족과 이념의 편견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기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비범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제쳐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진실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되느냐? 그걸 물었어요. 이 전통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이 예수님께서 예배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참되게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복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배는 바로 1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된다. 이 영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바람 같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와 형식에 제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경에 완공됐으니까 80년을 넘게 지었습니다. 가로가 500m, 세로가 300m가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서 얼마나 화려했던지 헤롯 성전을 보지 않는 자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성전인 것은 그렇게 외적인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아무리 작은 수가 모이고 작은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당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작은 장소에도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집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15장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는 찬송,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가슴에 담지 않는 말씀, 정성이 없는 봉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성전뜰에 와서 적당히 돌을 바꾸고 제물을 사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그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예배자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이, 즉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만 왔지, 겉물만 화려했지,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것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담은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배자 중에서 누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그 전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령스럽게 드린다 해서 그냥 거룩한 모습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신령하다 그러면은 성경하고 찬송을 옆에다 딱 끼고 아주 그냥 모습을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갖는 거지. 또 강단은 아주 신령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신을 반드시 보셔야 됐고 항상 높게 만들었어요. 이런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럽다, 신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진정으로 드린다 그렇게 이제 해서 예배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또 교회 행사 때는 여자분들은 항상 한복을 늘 입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안내라든지 헌금위원 할 때에 한복을 입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또 헌금도 토요일에 은행에서 신권으로 빳빳하게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예전에 목욕탕에 자주 가지 않던 그 시절에 꼭 토요일에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지요. 그야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게 신령한 모습을 갖추고 내 마음을 인간의 정성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그렇게만 예배를 생각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보이는 어떤 의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겉모양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보이는 감각 기관으로 참 신령하다, 내 마음을 담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없이 예배하는 그 어떤 화려하고 우리의 정성이나 열심이나 그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물질이나 장소나 사람의 어떤 감각이나 그런 것의 메인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악기를 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감동도 물론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것에 의존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시설 환경에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관심이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형식과 그 어떤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임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디나 성전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심 산이냐 예루살렘 산이 성전이냐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심 산, 남쪽에 있는 사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주님 말씀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 잠언 23장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을 담지 않은, 즉 우리가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드리지 않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담아서 그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예배에 익숙하다 보면은 형식화되고 타성에 젖어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예물도 준비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모든 예배 준비 순서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 준비해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하신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과 환경과 분위기와 그런 내 어떤 감정 이런 것들만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진정 예배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외 다른 신앙생활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자는 동시에 뭔가 하면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각각의 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의 욕심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정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틀이라는 식으로 우리의 진정을 담은 예배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그 어떤 것도 주장된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의나 공로만 드러날 뿐이고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으니까 예배한다. 너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뭔가 예배한다고 오지만은 마당만 밟는 거다. 이사야 1장입니다. 너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이 바로 예배에 개혁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에서 바로 벗어난 것입니다.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나 인간적인 교훈이나 좋은 강연을 듣고 울고 웃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드러날수록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리 잡고 있는 비진리들이 있다면 뭘 한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주장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속주의, 기복적인 진앙,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주장되거나 선포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세속과 또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없이 살아나고자 하는 자기의 의와 열심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감격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만날 때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예배의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알고 드리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 어떤 염려와 고민이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참한 상태로 사람들을 피해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한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의 감격이 세워지게 되니까 동네로 나가서 뛰어가면서 다니면서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복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건강의 점검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그 감격은 감격이고 그냥 그대로 또 여기 두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보시면서 예배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놀라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한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언제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서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단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저 크신 사랑과 사랑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크신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예 교회 소식입니다. 올 한 해에 성경 일독 하리라 마음으로 다짐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네 이르기까지 올 한 해는 성경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일독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일독편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결산재직회와 예결상 공동의회가 2부 예배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는데요. 2부 예배 시에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재직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헌금 기부 정수증 발급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배의 그 열매를 그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